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 날씨가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더 활짝 피는 꽃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시니어 목고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니어 목고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9장, 통합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밀듯 내
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또 각자 삶에서 치열함과 또 험난한 하루를 살아왔겠지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오직 그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희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점점 사람이 힘들다, 관계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재밌기도 하고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는데,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데에는 아마 수많은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고 직장, 가정, 이렇게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한 실제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 민망하고 어색한 분위기,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그 묘한 기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늘려나가기보다 차라리 지금까지 맺은 관계들과의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늘려가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20대 때 저는 또래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관계들로 얽혀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기도 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물론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을 만나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도와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말하는 목소리의 톤이나 뉘앙스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대화의 공기가 흐름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의 톤이나 뉘앙스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대화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두리번 거린다거나, 눈동자가 움직인다거나, 어떤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말이나 혹은 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뭔가 불편한 것인지, 지금 뭔가 기분이 좋은 것인지, 이런 고민을 대화하면서도 계속 탐색을 하는 편입니다. 이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마다 그 목적과 이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등받이에 등을 쭉 기대고 편안하게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대화에서 한 발 빠지고 싶다거나, 아니면 대화 중에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상했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대화가 편해져서, 이 사람이 편해져서 정말 긴장된 자세에서 편안한 자세로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히 계속 허리를 숙인 채로 대화를 하다가 허리가 아파져서 잠시 허리를 펴기 위해서 등을 기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가능성과 이 선택지를 놓고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 행동과 저 말을 하는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특히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관계가 힘든 사람들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만날수록, 이 사람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행동, 그 말의 의미, 의도, 그리고 이유를 발견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만날수록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행동에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화가 날 때 화를 냅니다. 짜증이 날 때는 짜증을 내고, 또 뭐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물을 사줄 때면 해맑게 좋아합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에 대한 반응이 행동으로 솔직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어리면 어릴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갓난아기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불편하다고 울고, 졸리면 울고, 뭐 똥이나 오줌을 싸면 울어버립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것이 갓난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분리시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어도 겉으로는 평온한 척하는 법. 속에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법을 사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꾸며진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는 잘 아는데, 이럴 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잊어버린 채 내가 해야 하는 말과 해야 하는 행동에만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없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없이 헌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심이 없어도 그를 향해 웃어줄 수도 있고 생각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 맞춰서 나를 소비하고 소모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껍데기는 사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태도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치 이러한 인간관계처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약속으로 받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어떤 것에 충실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충실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것처럼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도덕법이라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율법에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율법 지킴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아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2장,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6장,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외모 가꾸기에만 모든 정신을 빼앗긴 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골자, 핵심은 33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롭지 않은 옛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 언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이 옛 언약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32절, 그 바로 앞에 32절을 보면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언약의 전제, 새로운 언약의 밑바탕이 되는 옛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옛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율법과 계명을 그들이 잘 지킨다면, 그들이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들을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체결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고, 그 체결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옛 언약의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성도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지켜낼 수 있을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유대인들의 인생은 할례로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태도와 양식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고 율법에 따라서 삶을 맞춰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내용을 따라 살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3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왜 주었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19절,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모든 입을 변명하지 못하도록 틀어막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 입을 틀어막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보았지만 그것은 여지없이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내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옛 언약은 이토록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를 저버렸다.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버렸다. 그것이 옛 언약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더 이상 글로 적힌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십니다. 종이쩌가리에 적힌, 두 돌판에 적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찢어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내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조문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들여다보고, 아, 주님, 내가 이것만 바라보면 내가 죽는군요. 내가 이것만 바라보면 살 수 없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조문에 적힌 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살아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기 위해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애썼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켜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만큼 살아냈으니 너희도 내 수준만큼 올라와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 수준까지 올라왔으니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해내야만 한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바로 그 결과물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성숙했으니, 내가 이만큼 성화되었으니 너희도 더 열심을 내라, 더 뛰어라, 이런 건 하고 저런 건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존재가 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옛 언약으로 사는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약이 없는 백성이라고 구분짓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인식, 도대체 그걸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중심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의 중심을 볼 마음도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누군가의 믿음을, 누군가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는 그 시대를 끝내겠다,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십니다. 그 새 언약의 시대에 돌판에 적은 율법 조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읽고 외우던 그 율법 조문은 이제 그들의 삶의 양식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도가 율법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면,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었다면, 이제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곧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곧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의 결과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새 언약이 어디에서 체결됐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나누는 그 성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따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약속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내가 너희와 그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때에, 그날이 있은 후에, 그때가 있은 후에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과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우리에게 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결과물은 본문 3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결이 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무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진 성령을 따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것을 해낸다면, 너희가 이것을 성취해낸다면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옛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맺어진 그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체결하신 새 언약을 따라서 그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여전히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음에 새겨진 성령이 살아가게 하시는 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오늘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중심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보여줄, 아니면 하나님의 보여주고 싶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을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그리고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새 언약을 따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들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이 우리를 구하지 못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폭로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이 율법 조문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잔으로 세우신 새 언약,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옛 언약의 조항들을 지켜낼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울진데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체결하신 그 새 언약의 영광을 쫓아 오늘도 담대히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도가 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